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시올 지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이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가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21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 아래에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대한 그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을 서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는 구절이 있고 6절의 하반부를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이 단순히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이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일구게 하는 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땅 분배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분배의 과정은
단순히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의 주요 부분을 점령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그 대표적인 도시로는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이 블레셋 땅에서는 아주 유력한 그런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5대도시는 다윗이 굴복시킬 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가장 골치 아픈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이 주기적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가는 그런 그 도시들이 이 블레셋의 5도시였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은 요단강 서북쪽에 그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땅은 고대 그 페니키아 왕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대표적인 도시였고, 이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그 바알 신앙이 유행했었는데, 이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이 이 물질적인 바알 신앙, 그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그 구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구약에는 그 아람 왕국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구술 왕 달메의 딸과 혼인함으로 이 정치적 동맹을 맺고 이 평화를 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이 구술 왕 달메의 딸과 혼인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압살롬이고, 이 압살롬은 이복 동생 암몬을 죽인 이후에 그 외할아버지인 구술 왕에게 도망가서 이렇게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땅, 페니키아인의 땅, 아람 사람들의 땅이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도록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사명이 이제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할 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벽하게 끝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간이 다 이렇게 찼을 때 모세를 멈추게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멈추게 하셨고, 이 다음 세대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땅을 정복해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계승해 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바톤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룬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전수되어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언더우드 가문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구한말 1885년 이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한국의 그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벽지 전도를 시작해서 세문안교회도 세우셨고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언더우드 호레이스 홀튼, 이분이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연세대 교수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복음 사역의 복음 전도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인 코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원이란 박사님이 일제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도로 심할 때 한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했다가 다시금 6.25 전쟁 때 해군으로 돌아와서 수석 통역 장교로 일했고, 해방 후에 연세대 복구 사업과 이 할아버지가 시작했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언더우드 호레이스가 이 연세대 초청 교수로 섬기다가 2002년 119년 만에 한국을 떠나므로 언더우드 가가 4대 동안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언더우드 가는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대로 이어갈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우리가 정말 이어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시간이 끝나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 정복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분배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단 동편 땅 분배 이야기에도 이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 그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은 이미 모세 시대에 분배가 다 끝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해 주었고,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남쪽에 있는 아르논강 부근을, 또 갓 지파는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중부의 땅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북부의 땅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의 땅이 이게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덧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 동편에도 믿음으로 나아가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으로 구슬 지역과 마아가 지역은 아직 점령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에게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또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 분배의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과 사명을 이어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의 이야기를 보면 정복되지 못한 땅이 또 정복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 또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든든히 서게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어가려면 첫째로 그 사명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품고 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든지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정말 이 어려운 교회를 좀 세워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성 프란시스코가 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동네에 전도하러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네에 가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어린아이들과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전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우리 언제 전도하러 갑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무슨 얘기했냐고,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언제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도 전도고, 인사하는 것도 전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전도고, 악수하는 것도 전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사명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려면 때때로 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애물들을 좀 헤쳐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희생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사명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리는 자기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거절했던,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고 사명을 이루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그 과정을 방해하는 명예욕이나 탐욕이나 시기심이나 평안함이나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이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견뎌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은 작고 거친 가시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그 수액을 채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로 그 수액을 부르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란 말의 뜻은 매우 쓰고 아주 고약한 맛이 난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우 쓰고 고약한 맛이 나는 수액이
정제 과정을 거치면 향긋한 향료인 모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고난은 여러분 모략과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나 패배나 가난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열등감들이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그런 고통들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또 향긋한 향기를 내는 열매가 됩니다. 그 어려움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면 귀한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도우시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철저히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희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 드리는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보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힘을 또 힘입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또 하나님 주신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또 하나님 뜻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시지 않는 그리고 땅을 안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주시겠다고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업이 참 중요하고 터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시면서 기업을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내가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분배가 단순히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고 또 사명을 이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 원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귀한 삶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모든 가족들을 늘 살펴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내일도 또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